설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한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 일단 발을 내딛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적 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이제 끝내고 가나안 정탐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인데, 그 첫 발자국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때가 공교롭게도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하는 때, 가장 높을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전체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강을 건넌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2019년 첫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새해의 행진을 과연 어떻게 자신 있고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여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목적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맹목적인 믿음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다 들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첫 리더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요단강에 건너는 원리 두 번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의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요단강의 기적의 원인에는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유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요단강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요단에 들어서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사적인 요단강 건너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할 때 그때 중요한 것은 리더자들, 지도자들의 모범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200만 명의 백성들이 역사적인 대이동이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이 언덕이라는 것은 쌓여 있는 태적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 시기는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됩니다. 즉 보리나 밀을 베는 시기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은 겨울철이에요. 우리 뉴질랜드처럼 겨울철이 우기철입니다. 또 이때 헬몬산이라고 2000m 이상 되는 높은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 있는 만년설이 비가 많이 내리니까 녹아서 내리기 시작하는 계절이 바로 이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이제 요단강의 상수원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물이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요단강도 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평소 폭이 지금 성지에 가면 요단강이 아주 조그만 강이에요. 별로 크지 않은 강이에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폭이 한 30m였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는 이 시기에는 무려 1.6km까지 급류가 되어서 흐른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한 요단강의 이 기류에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발을 먼저 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쉽겠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엄청나게 급류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발을 담근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죠.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리켰어요. 그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물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데 발을 담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 40년을 훈련받았어요. 광야 40년을 훈련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고 믿습니다. 보고 믿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 손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중고등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려운 대답 물어보는 게 아니면 이제 가볍게 물어보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손 안에 성가대 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손 안에 뭐가 있냐고요? 어려워요? 이 손 안에 성가대부터 대보세요. 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요? 봤잖아요. 없어요. 이 손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모르죠. 그게 답이죠. 모르잖아요. 뭐가 들었는지. 그런데 이 손 안에는 제 방에 지금 키가 들어있거든요. 키가 들어있어요.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첫째 주일 아침부터 목사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거짓말 해봐야 무슨 또 소용이 있겠어요. 이 안에 키가 있다고. 제 방에 키가 있다고요. 자, 성가대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어떻게 아세요? 네, 듣고 믿고. 목사님 거짓말 할 뿐은 아니잖아. 그래도 여기 최소한 그 정도는 맞겠지. 키 있잖아요. 지금 성가대는 여기서는 보고 없다 그랬고요.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듣고 믿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 보고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고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걷는 것입니다. 죄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발걸음을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수반한 행동이었지만 상당한 결심이 아니었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모임이든지 리더가 모범이 안 되면, 모범이 안 되고 추종자들을 이끈다는 것은 그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아셔야 됩니다. 부모들이요, 자식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자기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애들 보고는 믿음생활 잘하래. 그러니까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기도하래.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아이들 보고 교회 나가래.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말 안 듣습니다. 요즘 애들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엄마는요, 아빠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담임 목사가 똑바로 믿음 생활 안 하는데 무슨 성도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겠어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쥐어짜는 종교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억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원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더자들이 모범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후에 정작 당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더 이상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리더자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희생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거쳤어요. 그 길로 모든 백성이 그 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있었어요? 자, 17절입니다. 17절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습니다. 지금요, 빨리 건너가고 싶어요. 물이 잠시라도 또 물이 덮치면 어떻게 하는 불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단순히 한 절만 읽으니까 그렇지 200만 명이 강을 건너려고 그러면 그 애기도 있죠, 뭐 양새끼들도 있고 소새끼도 있을 거지, 온갖 것들이 다 짐차 술에 그 지나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0만 명이 그걸 건너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죽으려고 빨리 뛰어도 최소한 한나절에서 하루는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그 200만 명이 다 지나려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끝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건널 때까지.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정작 리더였던 제사장들은 수고와 고통이 따라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200만 명이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묵묵히 버텨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한없이 저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또 우리 당회원들, 우리 부장들은, 부수장들은, 또 우리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나안 약속 땅에 갈 수 있도록 굳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2019년은 예년 해와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가려고 합니다. 아파하는 곳이 있다면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아픈 곳에 상처를 싸매주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아무리 목회자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리라 저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또한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설 수 있으면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의 참모였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병사들이, 백성들이 요단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개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머리 돌아가는 참모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급류가 흐르는데 저곳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갑니까? 떠들어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 만듭시다. 배 만들어서 건넙시다. 그렇게 하고 그랬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 배 만든 파에 손을 들어 동참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급류에 떠내려가는데 그 들어가겠어요? 배 만들자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배가 했던 거, 모세가 했던 거, 어디로 갈릴리 바다로 갑시다. 갈릴리 호수로 갑시다. 거기 가서 지팡이 한번 던져 봅시다. 갈라지라고. 그럼 그쪽으로 건너면 되잖아요. 그렇게 갔어요. 이제 갈릴리 가가지고 갈리야 갈라져라 됩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또 여호수아가 머리 건드리면서 아닌가 봐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럼 또 딴 데로 가는 거죠. 또 딴 데 그러면 다른 데 갈릴리 바다 구석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믿겠어요? 지금 완전히 사기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요단강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다. 그럼 요단 건너겠어요? 안 건넙니다. 거의 70-80%는 안 건넙니다. 한 20%는 건너겠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 그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요단물이 거쳤어요. 물론 목회자로 해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가는 리더는 아닙니다. 목회도 끊임없이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도 리더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담당 교육자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가르치는 그는 살인행위입니다.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가, 교사들이, 그 교회 장로들이, 안수집사가, 권사가, 집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받고 감당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지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뭔지 아시죠? 한 몸이고 지체는 이겁니다. 손가락, 발가락, 손, 팔, 다리 이게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빨을 한번 아파 보시면 계십니까? 이가 아파 보시면 계십니까? 이가 아프면 이빨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에 바늘 하나 찔려본 적 있으십니까? 가시가 들어가면 이 손가락 하나만 아파요? 전체가 다 아파요? 안 아파 보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다 아파요. 다 하나가 다리 하나가요 피가 나면요 온몸이 다 아파요. 이게 지체입니다. 지체. 만약에 다리는 발가락이 하나 부러졌는데 안 아프다. 그 사람은 뭉둥이입니다. 뭉둥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요? 이 신경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심각한 질병자라는 거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연대끼리 적군 연대와 이쪽 아군 연대가 싸움이 붙었는데 치열하게 붙고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밤이 돼서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연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다 집합시켜. 몇 명 남았냐? 딱 헤아려 보니까 숫자가 지금 한 500명이 남았습니다. 전병력이 500명이 남았어요. 거의 다 죽고. 그때 지휘관이 병사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제군들이요, 나는 제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믿는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적군도 지금 5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적군도 500명이고 우리도 500명이다. 자, 사랑하는 전우들이요, 한 사람이 한 명만 책임지면 우리는 이긴다. 그렇게 비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한 병사가 연대장님 딱 손을 들고 저는 두 놈을 처리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두 명을 죽이겠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졸다가 그러면 연대장님 저는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군대가 이기겠냐고요. 옆에 사람이 두 사람 죽이겠다, 자기는 세 사람 죽이겠다도 시원찮을 판에 저는 그러면 저 사람 건 내가 죽이고 저 사람 죽였으니까 난 집에 가도 되냐 이거죠.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나도 옛날에 많이 했다고. 옛날에 여러분, 옛날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이 별로 시원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옛날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왜? 지금 바쁜 사람이 옛날 이야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뭐를 할 건지 비전이 바쁜데 뭐를 해야 될 건지. 여러분 애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애들?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모여서 옛날에 내가 말이야 2살 때 3살 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앞으로 뭐가 되면 근데 어른들은 모임이 옛날에 흘러간 옛날에 롱롱 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몸은 자신만 쏙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게 아프면 그 아픈 걸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도 다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리더자가 모범을 보이고 희생이 있었고 하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요단강을 과연 건널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요, 아무리 가장이 열심히 일하고 해도 가족이 한마음이 되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워버리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잘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있었는데 그 표적이 뭐냐?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진할 때 언약궤가 오늘 13장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를 안 했는데 여기 3장 4절에 보면 거리가 언약궤와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20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이거예요.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한 40cm 45cm 정도 돼요. 이게 한 규빗이 2000규빗이면요 계산해 보면 한 800m에서 한 1000m 정도 됩니다. 언약궤를 1000m 앞에 가라는 거예요. 1km 앞에 가라는 거예요. 왜요? 왜 가라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야 되니까. 앞에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지 깃발이 보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 길이 언약궤가 가는 길이다, 저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거리를 띄워서 가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갈 때 하나님이 앞에 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약궤가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받은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안내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법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법궤가 오늘날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인도자가 되셨고,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예수님 보입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예수님 보이세요? 보여요? 용진이가 이른다. 용진아 맞아. 그게 맞아. 안 보이잖아. 근데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보이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사님 완전히 사기 치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있고 지금 어디 보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안내자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안내자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꿈에 자는데, 물론 그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 갑자기 따라 입을 거더라 그렇게 하는 때도 있어요. 자빠져 잠만 잤냐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요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음성이 뭐예요?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은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연초에 첫 시간이니까 한번 오늘은 졸지 않고 들어보리라. 이를 악물면서 지금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유달리 오늘 이 말씀은 자꾸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자꾸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자꾸 찔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는 말씀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이렇게 말씀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에게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듣기 직전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 제가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아무리 형편없는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분명히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말이 부족해서 표현이 부족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분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음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월부터 사역반이 시작되고 제자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역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부터 찬양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3년을 준비해 왔어요. 찬양 예배를 기도하고 있어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목매달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몇 명이라도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찬양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올 한 해의 목표가 성경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부족하면 제가 한국에 다시 사서라도 올 테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내가 반드시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한번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리라. 내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석 장, 주일은 5장 읽으면 1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석 장이면 10분에서 15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신뢰한다는 말, 바타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칠 때,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피난하는 모습이 있죠. 피난하는 거, 안전한 곳으로. 그게 바로 신뢰, 바타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다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어떻다고요? 지도하신다. 이건 가이드가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시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라, 이 길로 가야지 산다. 만약에 안 가면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그 길로 가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다리를 꺾어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는데, 저는 말씀 뽑을 때 기도하고 뽑거든요. 하나님 귀한 말씀 주세요. 근데 딱 뽑았는데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뽑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16편 8절 말씀 딱 뽑았는데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6편 8절.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마 하나님이 올 2019년 흔들릴까봐 담임 목사가 흔들지 말라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 제가요 시편을 펴놓고 16편 1절부터 쭉 봤어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9절에 있는 거예요. 9절. 여러분 받은 말씀 그 1절 한 절만 가지고 외우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앞뒤를 보세요. 앞뒤를. 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저는 올해 보험 다 넣었어요. 보험 다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고 육신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혹시 생명보험 넣으신 분들 이것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거고 영도 기쁘고 마음도 기쁠 것이다. 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앞에 내 앞에 모실 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영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육체도 안전하게 가게 하신다. 제가 이번 송영신 예배 때 기도해드렸는데 보니까 좋은 말씀 뽑은 분들이 많아서 제가 축복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습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가보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2019년 담임 목사님 뽑은 말씀 제가 왜 보여드린지 아세요? 보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 그래서 나도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목사님 저런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나는 왜 시원찮은 말씀 주셨을까? 질투하는 분들 그 질투도 하긴 해야 돼요. 말씀에 영적인 질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도 더 좋은 말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우리의 어떤 암담한 상황이 빠질 때마다 요단강물이 내 앞에서 우레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2019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19년 이제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를 날마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제 우리도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2019년 주일마다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예배라 해봐야 수예배하고 주일예배 두 번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 결심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올해는 내가 공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구역예배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예배 참석하셔서 함께 구역들끼리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다, 그런 말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퇴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은퇴입니다. 여러분 가서 격려해주고 북돋워주고 도와주고 열심히 힘내라고 해주고 그렇게 해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역을 짜면 수십 명이 한 구역입니다.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이 구역은 몇 명 모이겠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왔음. 구역장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셔서 한 번이라도 참여하셔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그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시행착오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목회자나 평신도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들은 말씀을 생활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교회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더욱 맡은 교회 현장에서 눈물과 땀으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나갈 때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는 틀림없이 이 요단강 같은 해를 마른 땅처럼 힘차게 통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지나보지 못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앞장서서 지도하는 지도자 리더를 통하여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큰 확신 중에 첫걸음을 내디딤으로써 끝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땅을 정복해내시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